설교 제목은 예수의 일이라는 제목에 따라 예수의 일, 뭐 더 길게 붙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 뭐 여기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중심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냥 명쾌하게 나왔기 때문에 서론을 제가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축복에 대해서. 1장과 2장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쭉 설명했고 축복이 뭐냐. 3장과 4장에서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사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 이 단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몸된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지체 하나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하면 교회론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아주 교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5장과 6장을 배울 때는 교회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서론을 뭐 한 지가 벌써 오래 지나니까 다 잊었을 것 같아서 재탕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의 단어에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는 소명, 또 하나는 사명. 우리는 소명도 있어야 되고 사명도 있어야 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또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았으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못하고 한두 번 이렇게 얼굴 이렇게 내밀었다가 에이 뭐 효과 없네. 한두 번 와갖고 그냥 팍 뭔가가 자기 삶에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뭐가 뭐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아니라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릇도 안 됐는데 담아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릇이 안 됐는데 담으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부작용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늘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의 복을 담아도 부작용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들어 놓으시고, 또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롭게 변해가야 돼.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사명 감당하다가 갇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부끄럽게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감옥에 갇히면 뭐 아무리 죄 없이 갇혔다고 해도 뭔가 잘못했으니까 갇혔지, 아니 잘못한 게 없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아니 갇혔던 사람도 놓아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이틀이 멀다고 들어가 앉아 계시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거의 여러분 사역을 보면 밖에 나가서 활동했던 시간보다 갇혀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왜 하나님이 그 훌륭한 바울을 그렇게 감옥 생활을 오래 하게 하셨을까? 안 죽게 하시려고 그랬나?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기를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별 방법을 다 연구하는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어떤 때 막 군인들이 막 바울을 지켜줍니다. 예? 바구니에 달아가고 도망치질 않나. 참 바구니에 달아서 성 밖으로 달아낼 때 그 달려가고 내려가는 거 상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의 큰일 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도망이나 치고 그래서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시면 실제로 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근데 안 죽었죠. 근데 뭐 얼마나 죽음의 그 위험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둬 놓으셨나?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바울이 뭐 죽는 거를 무서워해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떨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죽음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갇혀도 감사하고 풀어놔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뭐 엎어져도 감사하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자기 세상 일 하다가 갇힌 자 된 바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 된 바울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뭐 잘못하고 죄 져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갇혔는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양심에 뭐 꺼리낌이 없는. 여러분도 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갇혔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그렇게 읽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걸 싫어해요. 당시의 풍습이 그랬습니다. 풍습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의 그 어떤 분위기라고 하는 거를 거스려서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은 다 이방인들 접촉하는 거 싫어가지고 만나기도 꺼려하는데 야, 난 뭔 은혜가 있었고 매일 이방인만 만나러 다니냐. 바울이 그래, 바울.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 사명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어준 그 사명을 감사로 은혜로 이게 받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바울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가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헷갈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내 생각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안 들려요. 요나 생각에 가기 싫어.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왜 하기 싫은 일을 왜 하라고 그러지? 사람도 많은데 왜 날 불러갖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좀. 근데 오늘 요나가 그래가지고 욥바에 딱 나오면 어머 주님의 뜻이다. 뭔 주님의 뜻이야? 잘못된 배를 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그 니느웨에 보내시려고 참 여러 가지로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옆에다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나. 마침 물고기가 그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한 물고기가, 근데 사람이 정말 들어갈 만한 물고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또 있다고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사람이 들어갈 만한 들어갔다가 또 나온 것도 신기하다. 들어가기도 하고 크니까 나오기도 하나 봐요. 어떤 물고기 고래 잠수함을 타고 니느웨 앞바다까지 가. 그 고래는 이미 니느웨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요나보다 말 더 잘 들어. 걔가 이렇게 딱 요나를 먹은 순간에 쫙 니느웨로 걔가 가. 근데 요나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야, 토해라 그랬지. 요나가 회개 안 했으면 그냥 먹어라. 아주 그 정답입니다. 정답.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었는데 어떻게 나와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래밥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요나가 부르짖어 회개했더니 토해. 야, 네가 먹을 게 아니야. 또 주려고 사실 생각했는데 야, 네가 먹을 게 아닌가 보다. 야, 토해내라. 요나가 줄 때는 언제고 또 뭐 토해내라고 할 땐 또 언제요? 고래가 또 알았어요. 그러고 확 토해냈는데 니느웨 앞바다에 딱 어쩌면 그렇게 그것도 중간쯤에 내려놓은 것도 아니야. 하차도 잘해줬어. 딱 가까이 내려줬나 봐. 해변가에다가 툭 와보니까 니느웨야. 그래도 요나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서 그래도 모릅니다. 예? 요나가 또 불평하잖아요. 막 복음을 외쳤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괜히 나를 보내가지고 번거롭게 내가 이럴 줄. 그리고 박농쿨에 딱 좋아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박농쿨이 딱 시더니 진짜 너는 박농쿨 하나도 그러면서 내가 이 니느웨 사람 내가 구원하는 거를 네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계속 깨닫게 하는. 그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게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사도가 그냥 뭐 너나 할 거 없이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읽으면 깨닫고 알 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서 알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내게 내마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다는 거하고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안다는 거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들어서 아는 거는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없지만 깨달아 아는 거는 내 삶에 곧바로 적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 아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효력은 안 발생. 제가 기도할 때마다 레파토리처럼 이렇게 가끔 쓰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한테 늘 그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감동을 따라 나오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거, 너가 기도하고 있는 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너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나야 뭐 감동이 그렇게 왔으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깨달아질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저에게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아마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니까 막 계속 그 말씀이 내게서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일로 갇힌 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 사명, 그것 때문에 은혜도 주셨고, 사명, 그것 때문에 깨닫게도 하셨다. 오늘 바울에게 사명이 없었다 그러면 그 뭐 사도행전 9장에서 깨닫게 하고 그 뭐 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다가 예수님 모르는 상태로 인생을 마감해라.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가 예수님을 누군지 안 게 그게 은혜요, 사명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알 때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냥 어설프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